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잠깐만. 한국말 못 알아. 영어로 소통하시나요? 한국말은 아예 안 되고 영어는 조금 쓰고 지원자네가 중국어를 해주세요. 한번 해봐. 뒤에 가서 한번 해봐. 그러면 영어로 뒤에 가서 좀 해주셔요. 네. 영어 잘하니. 많이 하셔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역할이 있습니다. 식물은 초식 동물의 먹거리가 되죠. 그리고 초식 동물은 또 육식 동물의 먹거리가 됩니다. 또 동물들은 인간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짐을 옮기는 데 쓰임 받는다거나 또 먹거리가 되는 동물들도 있죠. 또 우리를 즐겁게 하는 애완견이라거나 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확장할 그런 역할이 있어요. 천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마귀에도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마귀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 비결을 알아봅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중국어 고사가 있죠. 우리가 마귀와 그 귀신의 종류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먼저. 마귀와 그 부하들, 귀신들은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게 사명이에요. 역할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파괴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환경을 통해서 가난과 저주로 빠뜨리는 것,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질병을 가져오는 것,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본래 마귀는 천사 중에서 가장 영화롭게 만들어진 천사장이었어요. 음악을 맡은 천사장. 그렇게 가장 높고 존귀하니까 교만해졌어요. 보니까 자기가 모든 천사들보다도 높고 모든 우주를 자기가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고 완벽한 능력과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높은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보다 못할 게 뭐냐? 대적을 했어요.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하늘로부터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때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에게 동조했었던 천사들 3분의 1, 그들이 땅에 떨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귀신이 된 거예요. 뭐 우리나라라거나 뭐 그 각 나라의 전승처럼 죽은 사람의 영혼이 뭐 천국이나 지옥에 가지 못하고 떠돌면서 귀신이 된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은 천당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이고, 본래 귀신은 천사였다가 저주를 받아 땅에 떨어진 존재들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 일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마귀 정체예요. 그런데 그 마귀에게 동조했었던 3분의 1 천사, 귀신들, 그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천사가 활동하는 그 타락한 천사인 귀신이 활동하는 종류는 매우 다양해요. 첫째로 병들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벙어리에다 귀머거리인데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아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했더니 귀신이 나가니까 말하게 되고 듣게 돼요. 우리는 의학적인 원인으로 생각을 하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것에 의해서 질병이 걸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질병이 왔을 때 귀신이 눌러서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많은 질병이 귀신에게 눌려서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또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 악귀를 쫓아냈다면, 악귀가 뭐예요? 악한 귀신. 악한 귀신. 이 세상에는 어떤 범죄자들을 보면은 도저히 그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악한 종류의 범죄자들이 있어요. 옛날에 한 30-40년 전에,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지존파라는 조폭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사람을 납치에다가 죽여서 넓적다리 살을 베어서 구워 먹는 짓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 한 30여 년 전에 유학 후에 꾸중을 들었어요. 유학하고 나서 매일 게임만 하고 뭐 술만 마시고 다니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꾸중을 했어요. 아버님이 꾸중을 했어. 그랬더니 앙심을 품고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고 형과 형수를 죽이고 그 자녀까지 5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5m의 땅, 집이 부자였기 때문에 정원이 있었어. 그 정원을 5m를 따고 파고 그 5명을 다 묻었어. 그리고 덮었어요. 나중에 잡히게 됐어요. 그 형사들이 이거는 도저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떻게 5명을 죽이고 5m를 그날 파서 거기다 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아무리 조사를 했는데도 공범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나중에 그 간수로서
유명한 간수로서 죄수들을 전도했었던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어쩌다 그런 일을 벌였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러더래요. 제가 시켰어요. 구석을 가르치면서 제가 시켰어요. 누굽니까? 악한 귀신. 악한 귀신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엄청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 무덤에 사는데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을 끊어버린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귀신이 들리면 그래. 또 무당이나 점쟁이들, 점치는 귀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점을 쳐달라 그러고 돈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무당들 어리석게도 그 정치인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빌면서 돈을 엄청나게 주고 점을 쳐요. 네,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 무당이나 점치는 자들은 과거는 볼 수 있어요. 미래는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미래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무당이나 점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점치는 것은, 여러분들 무당이나 그 점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단에게 파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또 미혹해하는 영이 있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데 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데 오잖아요. 정신을 혼미케 해서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게 해. 그리고 졸립게 해. 그리고 골치 아프게 해. 그 외에도 귀신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을 시켜요. 요번에 한국에 갔을 때,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어떤 그 안수 집사님 조카인데 도박 중독이야. 도박 중독인데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도박 중독자 된 조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삼촌, 작은아버지,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거의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한 거야. 내가 들으니까 이거는 아주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다가 사채를 쓰니까 사채업자들이 너무나 괴롭히니까 이제 자살하기 직전이야. 그래서 내가 받은 사례비를, 그리고 그 집사님이 약간의 돈을 보태갖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요번에 갔더니 그 뒤로도 도박에 빠져갖고 사채를 쓰고 그래갖고 완전히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의지만으로 그런다면 왜 벗어나지 못하겠어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음란의 귀신. 여러분, 한번 어떤 죄를 지으면은 그 귀신이 그 죄를 붙잡고 그 죄로 계속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음란의 죄를 지으면은 계속해서 음란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귀신이 틈을 타요. 사로잡아요. 분노, 갈등을 통한 미움. 이게 처음에는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조금 지나면은 귀신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아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길로 끌려가게 돼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게 귀신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가? 둘째로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의 질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에 존재들이 있죠. 동물들이 있고 사람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죠. 귀신이 있죠. 이 존재들의 하나님이 계급을 정해 놓으셨어요. 식물이 가장 낮은 계급,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인간, 영적 세계에 하나님, 천사, 마귀와 귀신들. 그런데 인간은 물질 세계에도 속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에도 속해 있어요. 인간만이 그래. 인간은 육신도 있고 그리고 영도 있어. 인간만이 이 우주 안의 모든 존재 중에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동시에 속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계급을 정해놨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셔요. 우주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천사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려 하려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구원받은 여러분, 천사, 마귀, 그 다음에 안 됐지만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우주의 질서 속에서 마귀 아래 있어요. 그리고 동물, 식물. 자, 성도가 천사나 마귀보다 높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가 아니에요. 권세를 주었으니. 어떤 권세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권세는 능력보다 위의 개념이에요. 권세는 능력보다 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능력이 많아요. 마귀는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공간 이동도 가능하고 그리고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능력이 강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수십 톤짜리 짐을 싣고 거대한 트럭이 지나가고 있어요. 엄청난 속력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순경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손을 들고 세우라 그러면은 그 연약한 한 인간인 교통순경이 세우라 그래도 그 거대한 트럭이 설 수밖에 없는 게 권세와 능력의 차이예요. 교통순경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 큰 트럭은 능력이 있지만 권세가 명령하면 서게 돼 있어. 그게 여러분들이 가진 권세예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그런 신분의 계급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엄격하게 그 모델하우스처럼 세워놓은 것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이 교회는 이 우주라는 아파트촌이 있을 때 그 아파트촌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하고 샘플로서 마련해 놓은 모델하우스 같은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영적 질서가 엄격하게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화강교회 윤호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어느 날 신방을 갔어요. 어떤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다른 그 교회 성도인데 부탁을 받아서 신방을 갔어요. 근데 문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이분이 은사가 있어갖고 딱 감지되는 통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어떤 죄가 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고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 무슨 죄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회개치 않으면은 그 병이 낫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막 반발을 하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는데 성도님,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회개치 않으면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노래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이분이 그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심하게 부딪히고 다투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남아갖고 계속 목사님을 비난하고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 때문에 그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랬어요. 집사님,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안수해갖고 치료가 됐어요. 그 작은 교회 안에 그런 질서가 세워져 있고 그 질서가 어긋나면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듯이 마귀가 여러분들이 명령하는 여러분들의 명령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던 질서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는 윗사람에게 굴복 안 할 수 있어. 대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니까 그 권위를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귀신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하면은 떠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됐어요. 하지만 자, 그러면 셋째로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비결에 대해 알아봅니다. 구체적으로 귀신을 쫓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도 여러 가지 죄를 지어요. 그래서 먼저 회개를 해야 돼.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한 우리의 여러 허물들, 죄들 이걸 먼저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신을 누르고 병을 가져오고 있는 혹은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혹은 내 마음에 음란의 생각을 가져오는 혹은 그 여러 가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귀신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그러면은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질서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행하면은 선포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우주에 세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모르니까 당하는 거지. 진리를 알면은 여러분이 자유케 돼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왜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느냐? 우리는 죄가 있으면 잠시 자녀의 권세를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지게 돼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세요. 영적 원리가 뭐냐?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은, 죄를 지으면은 죄의 근원인 마귀에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빼앗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권세가 효력이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까지는 안 돼도 자백을 하셔요.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다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예수의 피가 모든 회복의 근원이에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일으켜 준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돼요. 회개는 완벽하게 돌아서서 온전해지는 건데 우리는 아직 그럴 능력이 없고 그럴 수준이 아니야. 평생에 가야 될 길이야. 자백하셔요. 죄를 자백하셔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죄가 씻겨지고 신분이 회복됐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우주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추악과 음란과 더러움과 미움과 분노, 슬픔, 낙심, 좌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놀라운 일이요. 놀라운, 아주 드물게 내가 금식할 때 이렇게 선포하니까 3마리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됐어. 아주 드문 현상.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런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믿는 여러분들에게 따르는 표적, 가장 먼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은사, 뱀을 집는, 마귀를 집어올리는 권세와 능력,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외부의 무슨 이웃의 말의 독, 환경의 여러 가지 독들이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권위 아래 있는 자들, 여러분들 구역의 구역원들, 혹은 여러분들 공동체 아래 있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들 자녀들 손을 얹으면 특별히 낫게 돼 있어요. 교회는 목사가 손을 얹으면 낫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신분이 마귀보다 높은 거예요. 군대의 장관이, 우리는 군대의 장군이에요. 병사에게 명령하듯이 마귀에게 명령하면은 마귀는 장군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마귀는 떨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질병을 가져오는 모든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 환경의 길을 막고 가난과 저주로 역사하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웃과의 사이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음란과 미움과 슬픔과 낙심으로 역사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명령하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미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마귀와 귀신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우리 삶의 역사하는 마귀의 괴계를 먼저 깨어서 간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우리 환경 속에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이며, 우리 육신은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